음, 오늘은 믿음의 우상향 트렌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좌우의 날섬 건 앞에 선 노인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그리고 책망도 받은 교회였습니다. 칭찬으로는 버가모 교회가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책망받은 부분을 보면, 내적으로 보면, 안으로 보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발람의 교훈인 음행이 교환에 가득 찼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괜찮아 보였는데 내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도 받았고 또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 그런데 길이상으로 보면 가장 길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교회인데 길이적으로 보면 가장 길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교회에 보내는 가장 긴 편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죠. 언제나 약한 자를 향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이것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다행히도 책망보다는 칭찬을 더 많은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평균 이상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 또 칭찬은 어떻게 보면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은 것 또 책망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책망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거리는 육체적 간음이 아닌 영적 간음, 영적 외도였습니다. 여기 보면 육체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또 영적인 외도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로 성도들은 그 여인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 간음이 되어지는 거죠.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이세벨이라고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이자 시돈 왕의 공주이기도 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신과 온갖 우상 신상 등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영적 외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두아디라 교회 안에 한 여성이 새 가족으로 들어왔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진짜 이름이 이세벨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 여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의미에서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앞에 꼼짝 못하는 모습이 또 그리고 책망받을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그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아디아 지역은 특별히 전통적으로 염색, 방직, 옷감 장사 등의 사업이 가장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 출신의 유명한 여성 사업가가 누구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 1등 일꾼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옷감, 염색 이런 것들이 주요 사업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사업에 더 깊이 관여를 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자 중에 큰 돈을 만지는 사업가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 중심으로 상업조합, 길드가 조직이 되었고 그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무역이나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그 안에 들어가야 무엇인가 내가 사업도 하고 무엇인가 내가 장사도 하고 그 가운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아디아 지역에서는 먹고 살려면 그 조직 안으로, 그 조합 안으로, 그 길드 안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그 일을 가입해야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절하는 우상 숭배가 뒤따르게 되고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어떤 여성 사업가 중에 유력한 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력자가 등록을 한 거죠. 그녀는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자마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그 여인이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 뒤로 줄을 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큰 손인 이 여인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자기들의 생업이 끊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줄을 서기도 하고 절대 충성하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 여인의 영향력이 그 교회 안에 커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이 여인을 섬기는 일에 더 앞장서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 여인의 가르침을 더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앞에 줄 서기보다 이 여인 앞에 앞다투어 줄을 서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즉 신랑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영적 외도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세벨을 뭐라고 하냐면 침상에 던지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환자들이 눕는 병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이세벨이 병들어 죽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또한 이세벨의 활동을 도와주는 협력자들 22절에 보면 그들이 큰 환난에 던지겠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고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병들어 죽게 될 거고 또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세벨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고 또 이세벨을 따르는 자도 위험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까지도 병들어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내려진 긍휼 없는 심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자들도 또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까지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세벨의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업이 망하고 밥줄이 끊기고 앞길이 막힐지라도 오직 나는 주만 섬기리라고 고백하며 두아디라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중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멋진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즉 이런 거죠. 모두가 살기 위해 이세벨에게 줄을 서고 또 잘 보기 위해 제일 앞줄에 서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이세벨의 가르침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스스로 바보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악한 일에 바보가 되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귀를 막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로마서 16장 9절 후반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16장 99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는 뭐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죄를 짓고 싶어도 몰라서 못 짓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에는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안 굴려가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많은 사람들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처음보다 나중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종류의 일꾼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반짝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그것을 평생 우려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뭔가 큰 일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미지근하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처음보다 훨씬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처음에 반짝 빛나고 그걸 끝까지 우려먹는 사람? 아니면 처음에 미지근했는데 끝까지 미지근한 사람? 아니면 처음에는 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사람에 해당이 되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 겁니까? 세 번째입니까? 저쪽에서 뒤에서 세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오늘 나와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은 약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이전보다 나중이 나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본문에 이렇게 해요. 내 사업도, 내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모두 옛날보다 오늘이 훨씬 나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칭찬받은 것을 좀 이게 하나씩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 사업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 교회 안에 이세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세벨의 줄을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줄을 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 사업도 잘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벨에게 줄을 서야지 성공할 수 있는데, 사업이 잘 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내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칭찬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이세벨과 손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 망해도 괜찮다, 나는 굶어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사업은 필연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이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주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10배로 복을 주셨다라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세벨의 손을 뿌리치고 주님을 따른 것 때문에 틀림없이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수입이 줄고 또 사업도 어려워지고 거래처도 틀림없이 줄줄이 끊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이나 헌금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것들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괜찮아지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한 것만이 아니라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 또 주님께 헌금하는 것, 주님께 다가가는 것들이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힘들면 나 자신에게 인색해졌지 주님께 인색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어려워지면 내 차부터 작은 것으로 바꾸었지 헌금 액수부터 줄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은 형편이 안 좋으면 아파트 평수를 줄였지 섬김의 지경을 좁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줄이지 않은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성경은 어려움 중에서도 이들의 나중 행위가 오히려 처음보다 많아졌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충성하고 또 힘들수록 더 드리는 모습. 어떻게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그들이 가게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가 아니라 가뭄 때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뭄이 와서 호수의 물이 다 빠져봐야 얼마나 호수가 깊은지 아는 것처럼, 어려울 때 보이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잘 나갈 때는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믿음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두아디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헌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도 이전보다 나중이 나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사업도, 이번에는 뭐냐면 섬김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이전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섬김은 지금 섬기는 게 더 많으세요? 아니면 이전에 섬겼던 게 더 많으십니까? 지금이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오늘 충성하는 사람은 현재를 간증하느라 과거를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충성하는 사람은 현재를 간증하느라 과거의 이야기, 과거에 간증할 시간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섬김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섬김을 감사하며 자랑하며 간증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섬김을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로 날로 섬김이, 감사가 또 간증이 넘쳐나는 인생인 거죠. 자, 세 번째로 두아데라 교회는 사랑도 예전보다 커졌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도 더 좋아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도 더 좋아졌다고요? 믿음도 더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전보다 더 많이 자라셨습니까?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네요. 예전보다 자라가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모래알도 삼키지 못하고 삼키지 못하는, 오는 족족 시험을 당하다가 이제는 자갈과 바위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 점점 나아가고 계십니까? 한 번 믿었다고 그 믿음에 대해서 방치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보다 믿음은 자꾸 자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째 제자리 걸음의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상태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어서 자꾸만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인내도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인내도 자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아시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어떤 분들하고 막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모임이 목장 이름이 인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목장 이름이 인내라는 표현을 하던데, 인내, 여러분 인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도무지 못 참을 때 한 번 더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내 성격이 한계점에 도달해서 폭발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참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못 참을 일을 만나거든 거기에서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그때 한 번만 더 참으십시오. 그러면 큰 간증이 생길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참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고 기뻐하면서 칭찬하시는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응원하시는 본문의 말씀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성도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겨라, 지켜라,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견딘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표현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인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손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이세벨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았을 때, 그리고 놓아두어도 되는 것들을 놓았을 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에 있는 것들을 놓지 않은 그 사람이 다 가진 승리자처럼 보이고, 예수님 때문에 손에 있는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신비를 아는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붙잡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제가 찬양을 부르려고 했는데 잘 음이 안 잡히네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엔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이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에 울면서 손에 있는 것을 전부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산 것뿐인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돌이켜보면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버린 것 같아도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내가 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되찾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 보면 새벽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새벽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이 새벽별은 나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부르면 이렇게 표현할죠. 이기는 그에게는 나를 주리라. 그러니까 새벽별을 주리라, 나 예수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잡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하 만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줄 것이 없나 찾으시다가 결국은 누구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덜 사랑하면 내게 있는 것을 주지만 진짜 사랑하면 나의 전부를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진 몇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얻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주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예수님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넘치게 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입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는데 예수님 붙잡느라 놓아버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글씨 써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I only held on to Jesus. 여기 이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님 붙잡느라 놓아버린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것은 이세벨로 인한 영적 간음, 영적 외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은 첫 번째로 이세벨의 일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처음 행위보다 낮은 행위가 많았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리고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교회에게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 새벽별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우상향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AI에게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앞에 신앙의 우상향 트렌드, 제가 A한테 물어보고선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우상향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상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업 앤 다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상향 트렌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업 앤 다운의 시간들을 지나 결국에는 믿음의 승리, 예수님을 소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